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책으로는 5번째 책이 되는 신명기 책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이 있는 도서관이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국회 도서관입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인데 여기에는 2천만 권.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2천만 권이면은 저도 상상보다 굉장히 많은 책인데 우리 한 사람이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이 한 3천 권 정도를 읽는데요. 평생에. 많이 읽는 사람은 3천 권. 근데 거기는 2천만 권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면 어떤 책일까요? 하여튼 눈치가 빨라요. 우리는 눈치가 빨라서 바로 성경. 우리가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이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무인도에 가서 몇 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책을 한 권 가져갈까? 여러분, 소설? 그거 아닙니다. 시집?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권만 가져간다면 역시 성경 말고는 없을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어떤 진리도 성경을 따라갈 수 없을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면 물론 이제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라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번역이 전 세계에 279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이 그렇게 훌륭해도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죠. 성경은 279개 언어로 전 세계 번역이 돼 있고요.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아프리카만 해도 여러 언어 종족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쪽복음처럼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까지 치면 1763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세상에 어떤 책을 그렇게 번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이 헌법처럼 그런 이제 법전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성경학자들이 구약 신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인용을 했는데 350회 정도를 인용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190회를 인용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마태복음 설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도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하셔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구약에서 이 신명기가 차지하는 위치는 큽니다. 신명기, 신자가 거듭하다, 반복하다 이런 훈을 가지고 있죠. 명은 명령할 때 명. 그리고 기는 문서, 글 이거.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 명령하신 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문서가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반복하신 말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이 선포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율법이 선포된 건데 오늘 신명기는 이제 광야를 쭉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요. 그럼 모압 평지에서 저기 들어가면 가나안이 보여요. 이제 가나안 곧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에 두 번째 선포된 율법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2세대, 그죠? 자녀 세대들에게 주로 선포된 말씀이 되겠죠?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하고 나올 때 어린아이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선포된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까지도 여기 나와요. 첫 번째 설교 중심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 법조문이 나와요. 법조문, 율법. 우리로 말하면 헌법 같은.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 자, 요 세 단락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첫 번째 주제는 쉐마 하고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성경 본문으로 채택한 6장 6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6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자, 이 쉐마는 방금 우리가 읽은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국민교육헌장 아시죠? 국민교육헌장. 아이고 그거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뻔봤어요. 쭉 다 외우라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쭉 그냥 그거 다 외워가지고 그냥 검사 받느라고. 아이고 참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아닌 분들 계신가요? 예. 일종의 그런 국민교육헌장 같은 요즘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 같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쉐마예요. 신명기 6장 거기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요 말씀을 집집마다 다 붙여놓고 살았어요. 집집마다. 특별히 거기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쉐마 들으라. 뭘 들으냐? 뭘 들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이 쉐마의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다. 네. 유일신 신앙.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 천지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또 하나 이 쉐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이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 세대에 가르쳐주는 거죠. 오직 유일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을 정말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주 우상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당시에 다신론이에요. 곳곳마다 우상이 각양각색의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문화가 그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접하다 보면은 거기에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다. 절대 다른 우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들어라. 너희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어디에 가든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이 신명기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가면은 어떤 성도님 댁에는 말씀이 곳곳에 많이 붙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문 입구에도 붙어 있고, 또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화장대도 붙어 있고, 또 거울에도 붙어 있고, 또 말씀 액자가 있기도 하고, 예, 곳곳에. 어떤 분은 막 휴대폰에 탁 열면 말씀이 탁 보이기도 하고, 예. 얼마나 좋아요.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또 모아놓거나 붙여놓고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늘 말씀대로 듣고 산다고 해도 금방 유혹을 받고 또는 금방 절망하고 그런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군데군데마다 자꾸 말씀을 이렇게 눈에 띄게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 내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세속에도 빠지지 않고. 그런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벤허가 주인공이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갑자기 문 앞에서 키스를 하죠. 왜 문 앞에 키스하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거기 쉐마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말씀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지방 문설주마다 다 말씀을 붙여놓고 살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일 하다가 언제든지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달려오시고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거기 신명기 아까 8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 여기 신명기 온 김에 한번 볼까요?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지 봐라.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이렇게 닥쳐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위기 때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주보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서점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 같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일종의 하나님이 처방전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약을 먹을 때에도 내가 무작정 사 먹기보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 다음에 앞으로 이거는 먹지 마세요. 이거는 드세요. 이런 주의하세요. 약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사시고 이렇게 조제된 약으로 언제 먹으세요.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의사가 내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그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17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26장에 있거든요. 이게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일종의 이제 그 율법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17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네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다. 세상의 군사력, 병력, 힘, 돈 의지하지 말라. 예전에 제가 신방 갔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제가 지갑에 돈도 두둑하고 지금 살림이 넉넉하고 그러면요, 예배가 어떻든 설교가 어떻든 그냥 감사하고 좋은데요, 만약에 아무리 설교가 은혜스럽고 아무리 예배가 준비가 잘 돼 있어도 내가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갑이 궁핍하고 현찰이 없으면 그냥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래요. 너무 솔직한 말이죠. 너무 솔직한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공감하실 거죠? 돈이 그렇게 셉니다.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까지도 돈에 많이 굴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굴복하기 쉽다. 그런 세상 문화와 돈이나 힘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연금도 넉넉히 부어놓고 집도 좀 사놓고 돈도 얼마 모아놓고 그런 거 딱 해놨으니까 난 든든하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 고백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17장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이게 뭘까요? 단순히 여인을 많이 둬서 일부 다치서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외교 정책상 외국 공주들 갖다 얼마나 많이 수백 명을 데려다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주들이 그냥 들어왔나요? 다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섬기고 사랑해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은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온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우상들을 다 그냥 여기저기 세워놨단 말이에요. 결국 솔로몬 왕 때에 남북이 갈라지죠. 이스라엘이 하나로 왔는데 솔로몬 왕 때 남북이 갈라져요. 북쪽 여로보암 이스라엘 나라로, 남쪽 르호보암 이 유다 나라로 갈라져요. 근데 남쪽이 원래 정통 이 솔로몬 이 아들이 아닙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이 남쪽 유다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외국 여자거든요. 외국 부인, 외국 공주를 얻어서 르호보암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엄마 밑에서 르호보암이 잘 자랐을까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신앙이 들쭉날쭉 하면서 나라가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가 반복하잖아요. 1889년에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참 오묘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이 부부가 아주 복잡해요. 아버지는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성격이 못됐는지 집에 들어서 감정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때려 부셔야 되고 집어 던져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아이들도 부인도 무조건 폭행을 일삼고 견디다 못해 엄마가 가출을 합니다. 사교, 댄스, 춤바람이라서 맨날 돌아다닙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에라 모르겠다. 이 아이를 숙모한테 맡기고 집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근데 숙모가 하필이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누굽니까? 1933년 독일의 총통이 된 아돌프 히틀러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히틀러가. 그런데 재미난 거는 1889년 똑같은 해에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잘 자랍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정서적으로 더 좋은 곳에서 자라게 하려고 일부러 저 캔지스 시티로 이사를 해요. 그래서 그 캔자스 시티에서 이사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 교육하고 정서적으로 또 예배하고 말씀으로 잘 키워요. 훗날 이 아이가 누가 됩니까?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이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다가 전쟁을 같이 하게 되죠. 한 1년 가까이는 둘이 지휘관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양측의 총지휘관으로 전쟁을 하는 중에 히틀러는 결국 대표소에서 자살해서 죽지만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수시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자기 그 백악관 이 주 목사님으로 모시고 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도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 가정에서 또 말씀으로 얼마나 본인이 성장했는가. 이거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마다 우리 교회는 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영구 모토가 하나 있죠. 뭐죠?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 자,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를 제가 어디서 채택했을까요? 찾아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우리 교회 표가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인데 그 모토의 근간이 되는 2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을 지키면, 자 보세요. 2절부터 계속 복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 쭉 복이 나와요. 14절까지 1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15절 반대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보세요. 이제 16절부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도 다 저주가 10번이 쭉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처방전 같은 이정표 같은 말씀이구나 늘 생각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요즘 또 영상 시대라서 얼마나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또 집에 가서 8시 반에 띵동 하고 또 유튜브 수예배 설교하면 또 듣는 분도 계시대. 얼마나 좋아요. 말씀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자꾸.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 처음에 배울 때 잘 안 되지만은 반복해서 자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영어가 트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자녀도 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네, 그래서 오늘 29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 고별 설교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3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선택하라고 했나? 30장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말씀이 이미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미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미 우리가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게으르고 관심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나오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과 복이 또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저는 이분의 그 전기를 읽고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선한 일 하는 분들이 이 장기려 박사와 같은 귀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기려 박사는 여러분 서울대 이제 의대 전신이죠. 옛날에 경성의전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일제 강점기에서 학위를 10명도 안 줬거든요. 근데 그 10명 중에 당당히 학위를 받았던 사람. 평양 연합 기독병원에서 첫 진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박사니까 그 당시에 아주 드문 박사인데 그래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대우도 잘 받았지만은 그는 내 신앙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모은 월급을 다 털어서 무료 진로소를 개업을 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 평양 지역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겠어요. 그 당시에. 전부 무료 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 한국 역사 속에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던 평양의 산정형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죠.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을 때 1.4.5태 때 중공군이 막 밀고 막 내려오니까 한국군 병사들의 부상을 많이 당해요. 그때 한국군 부대를 같이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병사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일을 하면서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오고 나서 보니까 아차, 내 아내랑 내 자식들 놓고 왔네. 그리고 38선이 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 전쟁 후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그 이제 부산에서 여러분 병원을 시작하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병원에 사방에 촛불 켜놓고 수백 명 환자들을 정말 돌보고 치료하는데 수술비, 병원비 없으면 몰래 내보냈다는 얘기 잘 아시죠? 환자에게 가가지고 수술비 걱정하니까 내가 저 뒤쪽 문 열어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 몰래 도망가세요.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운영하면서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주는. 그분은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고서 성경책 꼭 안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사람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너무 매이거나 이 땅에 너무 미련 갖고 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 매뉴얼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말씀에 있음을 알고 반복해서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